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여인 라합 말씀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앤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에 그 보호소로 보내졌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어머니는 죽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는 참 알코올 중독자로 가정을 돌볼 수도 없고 자녀들을 돌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 자매가 있었는데 두 자매를 이제 할 수 없이 보호소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중에 그 앤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그 동생도 그곳에서 또 죽습니다.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가 또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정신적인 질환으로 그것이 발전되어져서 상당히 발작하는 그런 증세까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나중에는 하나의 정신수용소에 하나의 독방에 갇히는 일까지 되어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신병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보통 그냥 약으로 사람을 그냥 길을 못 쓰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로캡터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 참 로라라고 하는 그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줍니다. 친구가 되어주고 그에게 또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2년의 시간 가운데에 이 앤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제 정신적인 모든 질환과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치유함을 얻게 되어져서 정상인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 자기를 그렇게 가르쳤던 로라라고 하는 그 여인은 또한 죽게 되어졌는데 이 여인은 이제 새롭게 그 모습이 새롭게 되어져서 어느 날 신문을 보는 가운데에 거기에 그 누구 보호자를 찾는다라고 이 사람을 돌봐줄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낳을 때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삼중고를 겪게 되어지는 한 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앤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소식을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 은혜 받은 것을 로라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서 내가 이렇게 받은 것을 이 아이에게 물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돌보면서 정성으로 돌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해주게 되어지고 그가 그 모든 것 가운데 보이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는 이 아이를 48년 동안 그를 돌봐주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그가 하버드 대학까지 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아이가 하버드 대학까지 졸업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글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어지고 또 대통령상까지 받게 되어지는 훌륭한 아이로 키우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이를 내가 20세기의 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복음으로 그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삼중고를 겪고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그러한 것을 그 가운데에 그를 키워낸 사람이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헬렌 켈러가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와 기도가 없었더라면 그 설리반 선생님의 그 키움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만남,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들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 것 가운데에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정복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호수아 2장에 들어서면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만나게 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생이라고 할 수 있는 앞에 우리가 기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어지지만 사실은 매춘부였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성경에 기록되는 그것이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매춘부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하는 가운데 좀 매춘부라고 하면 그렇게 성경에 적당하진 않은 용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냥 기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생, 그냥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 여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전혀 기억함도 없고 그의 생애 모든 것들, 하나의 생활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의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의 집도 성벽 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참 외롭고 변두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이, 이 여인이 정탐꾼을 맞이하게 되어짐으로 그들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또 순종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도 4명의 여인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다 그 가운데 마리아를 빼놓고는 다 이방 여인인데 그 가운데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당당히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는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접하게 된 것은 그 축복이지요.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당당히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르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라합과 다윗 왕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 따지고 보면 어떻게 돼요? 고조 할머니가 되어집니다.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로 당당히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들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보시면 믿음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 다음에 모세, 또 다음에 우리가 이어지는 이름이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곳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아니고, 물론 그곳에 여호수아가 이름이 들어갔지 않았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라합의 신앙과 라합의 믿음과 라합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한 것이 그의 이름에 히브리서 11장에 모세 다음으로 이름이 당당히 들어가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에 많은 위로가 되어집니다. 어떤 위로가 되어지냐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기생 라합 그것처럼 우리가 그것보다 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라합 같은 그러한 천하고 천한 밑바닥에 있는 인생 그 가운데에 그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것을 성경은 귀하게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그것으로 인하여, 순종함으로 인하여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에 당당히 우리의 이름이 적게 되어진 것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의 이름이 들어간 것처럼 저는 그 말씀에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에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당히 믿음의 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였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들으면서 온다고 그래요. 로마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가까워지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백하기를 2장 10절 11절에 보게 되지만 라합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이 내가 누추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이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귀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움 중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첩자들 아닙니까? 이것들 그대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육신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되어질지 그것은 상당히 육신적으로 보면 힘든 일일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육신적으로는 손해볼지라도 미래의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과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나에게 먹을 것 좀 내라. 우리 집에는요 그 아껴두었던 기름과 가루가 있는데 이것은요 한 끼 식사 그냥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아들이랑 먹으려고 남겨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것을 드렸으리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상황이 되어지면 이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그에게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로구나, 우리는 성경의 우리 전체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당시에 여러분 이것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아들이 이 굶어가는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믿음이지요.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한 어린아이에게 사실은 다 이 음식을 이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였을 때에 그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을 그 아이는 상당히 부담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결과로 그것을 다 먹고 수만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부담이 있을 때에 이것을 내어놓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성경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그 가운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감당되어지는 이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모습을 귀하게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그럴 때 좀 영적인 부담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러분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정탐꾼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중에 고발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의 마음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그가 그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족과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대로 살 수 없다, 나와 이 가족들이 참 구원받기 위하여 그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호하소서,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소서. 그랬을 때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제안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여러분, 성경은요 곳곳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복음에 대한 것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담겨져 있고 신약에서도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붉은 줄을 내라.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앞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열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실 때에, 애굽 사람을 멸하실 때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지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지면 내가 이 포를 보는 자마다 패스오버된다, 유월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 살아라는 그 놀라운 이적 가운데 유월절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패스오버된 그들에게 구원함이 있는 그날,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바른 곳은 그것을 넘어가리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 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본 자는 살리라, 문설주의 양의 피를 갚은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여호수아가 그 가운데에 그 정탐꾼들이 보여준 그것은 이제 너의 집에 붉은 줄을 내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가족들을 다 모아서 그리하면 너희들이 사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것은 하나의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일리 올라가도 되고 저리 올라가도 되고 다 올라가는 것이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불교도 유교도 다른 것도 다 올라가는 정상은 똑같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산에 올라가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길, 오로지 한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고, 이 길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급류에 끌어떨려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줄을 던졌습니다. 이 줄을 잡으세요. 잡으면 삽니다. 그런데 옆에 더 큰 하나의 통이 내려옵니다. 그 통을 붙들고 내려간 자는 죽게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줄을 던져서 그 줄을 받은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생 라합에게 그 명한 그 묽은 줄은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기생 라합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믿음은 장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퓨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금은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보지 않았던 그 가운데 금은보화를 발견한 나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돌짝바지였던 어떤 밭이든 간에 그것을 묻어두고 주인에게 와서 내가 이 밭을 산다고 하였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보았으므로, 우리가 경험하였으므로 그것을 사게 되어지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되어지는 삶이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롯과 그의 아내는, 그의 가족들은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던 그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영원히 살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6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의 하나의 1973년도에 빌리 그레함이 이 한국 땅을 방문하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의 1910년도에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던 것도 성령의 역사고, 또한 1970년대에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축복하셔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도 큰 역사였습니다. 이곳에서도 미국의 아주사에 성령의 운동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한국 땅을 사랑하여서 복음으로 믿게 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했던 자들이 모였습니다. 8월 달인데 제 기억에 생생히 납니다. 그곳에 땡볕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퍽하게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는 단순했습니다. 쉬웠습니다. 그때의 주제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 티네이저 때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티네이저 때 방황하고 그런 이유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 정체성 때문에, 아니 티네이저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티네이저 때 한참 방황하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단순하고 쉬웠습니다. 그 메시지가 믿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메시지를 믿고 내가 찾았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길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성령에 그대로 있고 그를 믿는 자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삶을 전해주었을 때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단비였습니다. 내가 찾았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때의 마지막은 그 초청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초청의 시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들렸던 찬송이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그때에 불려졌던 찬송 288장, 그 당시에는 204장이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같이 한번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너무 좋은 찬송. 다시 한번 좀 부르면 좋겠네요.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288장인데요. 우리 화음을 넣을 수 있는 분들은 화음을 넣고, 저는 이게 테너를 했어가지고 테너 목소리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좀 부르시면 좋겠어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은혜, 축복, 분명히 라합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이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책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에 순종하였으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므로,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왔더라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